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란 연어과에 속하는 일부 어류의 총칭으로 오메가3 등의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아주 좋아하는 생선 요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방이 많아서 식감도 부드럽고 우리들의 식단에서 매우 환영받는 그런 생선이죠. 어린 연어는 치어라 그러죠.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살다가 다 크면은 큰 생선이 되면은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상류에서 알을 낳고 돌아가는 그런 회유성 어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 송어류가 산란을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산란 회유는 어류가 월동 장소나 채식 장소에서 산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물에서 태어나는 송어는 바다로 내려가서 성장한 다음에 산란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부류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평생을 민물에서만 생활하는 부류로 나눠집니다.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평생을 민물에서 생활하는 송어를 일컬어 산천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로 내려가는 부류를 송어라고 합니다. 연어 역시 송어와 마찬가지로 민물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한 뒤에 바다로 내려가 이후에 산란을 위해서 민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중에서 고부사 송어 그리고 연어는 강물 상류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비교적 하구 가까운 곳에서 산란하고, 부화된 치어는 곧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에 비해서 차위차 송어하고 은연어는 큰 강의 상류까지 올라가죠. 제가 가족여행으로 알래스카에 갔었는데 연어의 산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연어가 올라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어의 물살을 맞으며 올라가는 강줄기를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힘쓰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거센 하천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어는 고향인 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가 산란을 한 후에 기력이 다해서 죽는 그런 매우 드라마틱한 그런 인상을 주는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어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성경 인물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죽으면 죽으자라는 각오로 사명 감당한 에스더입니다. 연어에게 회유 습성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어의 수명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약 5, 6년 정도로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산란기가 되어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을 즈음에는 외형이 크게 변하는데, 공통적으로 몸이 붉어지고 주둥이가 길어지고 구부러져서 치아가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비늘이 떨어지고 살이 썩는데도 죽을 힘을 다하여 연어는 산란을 위해서 민물로 진입하면서 그 통증을 느끼는 걸 차단을 하고 면역 억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반송장 상태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이를 좀비 연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란을 마친 연어는 죽음을 맞이하고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떠내려간 연어는 또 다른 어류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산란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거친 물살을 받으며 거꾸로 올라가는데 어찌 그게 그리 쉽겠습니까? 물 밖으로 튀어 올라가면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사람은 물론 특히 곰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거센 물줄기의 폭포를 오르기도 힘들지만 이때 기다리던 곰들에게 잡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연어를 영어로는 살롬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라틴어로 살모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튀어오르다라는 뜻인 살라레라고 합니다. 알래스카의 연어가 올라가는 길목에는 연어를 잡겠다고 낚시를 들이고 전용 투망으로 잡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알래스카 사람들은 연어를 누구나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죽기 전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고향 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연어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죠. 만약 연어가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아마도 생태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창조주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명,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사람은 이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 해답도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것입니다. 정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길래 그럴까요? 이 또한 정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 되어 있죠. 결론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한 일을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념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퍼즐인 선한 일, 과연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답은 바로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래스카의 연어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정신으로 산란을 위해서 몰아치는 거센 물결에 맞서 나아가듯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령으로 왕 앞에 나아가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 모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거칠고도 거친 저항에 맞서 복음을 이웃에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진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 순교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에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지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이 저술한 많은 서신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에 걸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39번의 매를 5차례에 걸쳐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바다에서 보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로마인이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마지막 장인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는 나이 64세에 칼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진정 바울의 선교의 길은 연어가 거세게 거치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습니다. 오직 산란을 위하여 거친 물살을 맞서 튀어 올라가는 연어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반그리스도에 맞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멸시하고 조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산란을 위하여 올라가듯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같이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죠. 연어가 산란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받고 헤치고 올라가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라는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교를 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 일, 이웃 구원을 위하여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어처럼 바울처럼 순교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순교와 같이 죽는 것이 아니고 결단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안과 역경에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연어가 산란을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연어가 고향으로 회유하듯 우리도 회유하는 것이죠. 그 길이 험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가야만 할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연어처럼 헤쳐나가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실패했을 때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그리스도의 길로, 그리스도의 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이 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이 말을 되새기며 연어처럼 계속해서 강상류를 향해 헤엄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가치들은 결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외지에서 사는 외인들처럼 합니다. 우리는 강상류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바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순종하는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연어처럼 산 또 다른 인물로 노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를 연어처럼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노아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여 년 동안 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창세기 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100년보다는 짧은 기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노아였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넘치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세상의 비난과 피한양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을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중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라면
기꺼이 세상과도 충돌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지라도 오직이라는 연화와 같은 특성이 없었다면 노아를 통한 죄악된 세상의 구원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세상과 동조하였다면 방주의 구원의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였던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연화가 오직 산란을 위하여 거친 물살을 맞으며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예수, 오직 순종으로 세상을 헤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구약시대의 노아와 에스더,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각오로 강물을 역으로 맞으며 치고 올라가는 연어, 거의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거센 물결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에스더의 구원의 역사는 목숨을 건 사명이었고 에스더는 이를 담대하게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태창을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옥에도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사명을 다하다 결국은 순교하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여 년간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방주를 짓고 심판의 대홍수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나요? 여러분께서 받은 사명을 어떻게 또한 감당하고 계신지요? 이 시간 우리 에스더, 바울, 노아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DMS의 조우래을 목사였습니다.